참예수님, 오늘도 연중이 아니라 부활제 4주간 금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도 역시 요한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상에서 이제 발도 다 씻어 주시고 아마 성찬례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그 다음날 돌아가시잖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 이제 그냥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자리를 하늘에 마련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너희가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거고, 이제 결국에는 너희도 나를 이제 따라오게 될 건데, 그래야 내가 아버지 이를 통해서 마련한 그 하늘나라의 자리에 너희도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나의 삶을 따라야 되니까 내가 바로 너희들이 본받아야 되는 진리이고, 또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머물게 돼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해주시죠. 요한복음은 요 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자 이야기를 할 때도 나는 문이다.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제 푸른 풀밭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은 길이다. 이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말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나는 목자다. 근데 목자의 목소리를 안 듣고 다른 목소리를 들으면 이제 오류에 빠져서 털 깎이고 이제 고기로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진리다라고 하는 말이랑 같은 거고, 또 나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나는 우리다, 성전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은 하느님이 계시니까 그 성전 안에 머무르면 누구도 그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양들의 우리 자체가 그걸 지키는 사람이 너무도 강력한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나는 문이다, 목자다, 나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정말 복음 내용보다 이 도입이 더 기네요. 정말 저도 신자였으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신부님도 이해하시고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거나 그래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길은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 말을 믿지 않고서는 또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진리는 없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자리, 바로 하느님의 집인 거죠. 거기가 아니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집은 없다. 근데 이제 오늘은 과연 이제 우리가 세상에는 정말 많은 목소리들이 있죠. 여러분, 유튜브나 TV나 인터넷이나 정보의 홍수죠. 그쵸? 어디에서 이런 그림을 봤는데, 건강 정보를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오히려 건강 정보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이런 재밌는 그림도 이렇게 그려놨는데, 진짜 막 생명이다, 이게 생명이다, 저게 생명이다 라고는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죽음으로 이끄는 정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잘못된 정보를 믿으면, 근데 예수님이 꼭 성경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기는 하지만 또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죽음에 이르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입이나 이단이나
하면서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하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이끄는 성경 해석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제 신립장군이라고 있거든요. 신립장군은 바로 성당을 지을 때 신립금 내잖아요, 그쵸? 그 신립장군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외운 건데 이렇게 하면 또 이분의 조상들이 너무 싫어하시겠네요. 근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신립장군이 그 배수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뒤에 배자가 뒷자인가요? 아무튼 뒤에 강이 흐르고 있어서 이 군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끝까지 싸우게 만드는 이런 면에서는 용감한 전투를 했다고는 여겨지는데 실제 거기가 이제 탄금대죠. 근데 이 신립장군이 이 왜구들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 머물렀던 진지가 훨씬 좋았던 거죠. 거기가 이제 문경세제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제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산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들이 이제 산으로 올라오려면 이 이제 왜군의 적국이 이제 훨씬 많죠. 근데 여기 이 신립장군이 이끌었던 그 사람들은 자기의 특공부대, 말 타는 특공부대 몇백 명, 그 다음에 이제 급작스럽게 모인 이제 군인들, 뭐 농사짓다 온 사람들이 한 8,000명. 근데 이제 여기가 뭐 거의 뭐 몇만, 10만 대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거를 막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나 산에 이제 꼭대기에 성에 있고 그 세제로 가면 거기가 뭐 첫 번째 성 있고 두 번째 성 있고 세 번째 문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성에서 이렇게 싸우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건데 굳이 평지로 내려와서 이 조총을 든 우리는 활밖에 없잖아요. 이들과 맞섰어야 했는가? 라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야사죠, 야사. TV에 그래서 며칠 전에 집에 갔다가 잠깐 그 야사가 나오길래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귀신이 나와요. 그런 거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신립장군이 처음에 장군이 되기 전에 연습을 하다가 어떤 여자를 구해줘요. 여자가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데 그 제물로 바쳐지는 막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물로 바쳐지는 그 것에서 이제 귀신을 또 쫓아내고 이제 자기가 이제 엄청나게 용감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악귀들을 막 쫓아내고 이제 제물로 바쳐지는 그 여자를 구해줘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또 이 오빠한테 이 장군한테 또 홀라당 또 빠지셔가지고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우리 가족도 이 저런 악귀들한테 다 죽었고 나 혼자인데 지금 뭐 당신한테 막 지금 쏙 빠졌어요. 그러니까 신립장군이 나 지금 결혼한 사람이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난 어차피 여기서 못생기고 뭐 그렇게 아무도 나를 안 데려갈 거다. 그래서 어차피 죽으려고 했던 건데 당신께서 살려놓으셨으니까 책임을 지셔야죠. 나는 결혼했는데. 그리고 아까 그리고 뭐 그래도 좀 이쁘고 내가 결혼만 안 했으면은 그래도 내가 결혼했겠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농담이었지 그러는 건데 진담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예 안 된다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응으로라도 좀 써주세요. 당신 곁에 머무르고 싶어요. 잘못 걸린 거죠. 그쵸? 신립장군도. 그러니까 안 된다. 나는 내 아내가 내가 이 장군이 되는 데까지 엄청나게 좋은 집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뭐 처불었고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가면은 나는 뛰어내려 죽겠다고. 그럼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뛰어내려 또 죽었어요. 기껏 구해놨더니. 그랬는데 이제 그냥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그 세제에서 전투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그 귀신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깜짝이야. 왜 나타났어? 그랬더니 당신을 도와주려고 해.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근데 실제로 막 암살자를 보냈는데 막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당신을 사모해가지고 귀신이라도 돼가지고
당신 곁에 있고 싶어서 지금까지 안 보였지만 쭉 곁에서 당신을 보호해주고 당신이 이렇게 그 선조가 이제 내린 칼이 있거든요. 그거 선조에게 마음에 들게 해서 여기 아주 이런 장군까지 되게 한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적군이랑 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어떻게 이기는 방법인지 알려주겠다고. 당신한테는 기마병이 있는데 일본 애들 조총은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마병들은 산에서 싸우면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주축 부대인 기마병이 잘 싸울 수 있도록 저 평지로 탕금대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기마병들이 진짜 날쌔고 엄청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머지는 오합지졸이고 하니까 그들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 탕금대로 내려갑시다. 그랬더니 나머지 이제 부관들이 내려갑시다 그랬겠어요? 반대했겠어요? 반대했죠. 그래가지고 한 명을 칼로 목을 치고 내가 내려가지 않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 내려와서 여기서 몰살을 당해버리죠. 그러면서 너 분명히 나 이기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이 귀신이 내가 미쳤니? 널 이기게 해주게? 너 나 사랑한 척, 나를 뭐 괜히 위하는 척하고 나 구해준 것도 네 무술솜씨 이렇게 잘난 척하려고 한 거고, 또 뭐 괜히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희망 가지게 해가지고 좋아지게 만들었다가 나를 진짜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나에 대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내가 죽은 그 시체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묻어주고 그냥 제사라도 한번 지내줬어야 되는 거 아니니? 뭐 그러며 잘됐다, 쌤통이다 그러며 이제 하고, 그래서 신립 장군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실제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조가 이제 또 짐을 싸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면을 볼 때 우리들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명히 나를 살리려고 하는 어떤 의견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의견인지 죽이려고 하는 의견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이치를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나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치와는 같은 거죠. 자, 이 세상에서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제가 있는 곳이 두자로 하면 죽어야 산다. 이걸 두자로 하면 뭐죠? 죽산. 이젠 잘 맞추시네요. 죽어야 산다. 제가 있는 게 죽산 성지예요. 그래서 죽어야 사는 건데, 이게 이제 고상한 말로 하면은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 거죠. 그러니까 꽃이 안 떨어지려면 이게 바로 사과나무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배나무. 알아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자두나무인가요? 아무튼 복숭아나무 알아요. 아무튼 이게 꽃잎이 너무 아름다워. 꽃잎은 이쁘고 아름답고 세상에서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과일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먹혀서 뭐 새나 이런 거에 먹혀서 그 안에 있는 씨가 떨어져야 또 다른 생명체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살려면 내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 죽어야 이제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를 통해서 또 영원히 살고 또 영원히 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의 말을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이 언니는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 언니는 사실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살아 있어서도 자기가 안 죽으려고 자꾸 먹으려고 하는 거야. 딴 사람. 이 오빠를 자꾸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게 죽으면 뭐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명력이 다 했는데도 꾸역꾸역 살아남으려고 하는, 마치 꽃으로 보면 이제 꽃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안 떨어지려고 하는 아주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 안에 생명력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모르는, 그래서
그냥 안 죽으려고 우리는 생명력이라는 게 이 자연 세계에서는 죽어야 자꾸 진짜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우리 몸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우리는 살려면 우리 세포들이 죽어야 되나요? 계속 본인이 살아있으려고 해야 되나요? 본인이 안 죽고 계속 살아있으려고 하는 세포를 뭐라고 그래요? 암세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귀신이 암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꽃잎은 뭐 자연이라 다 떨어지지만 우리 몸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세포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대상이 이 세상에서 죽고 이렇게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이삭을 싹을 해서 이 생명의 원리, 죽어야 산다는 이 죽산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본인은 돈을 많이 벌어서 꾸역꾸역 살려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설해주고 뭐 이렇게 뭐 믿으라고 하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그 가르침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 성당 열심히 나오면은 애들이 대학 붙고 애들이 잘 되고 뭐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성황당식의 이 세상에서 암이 되라 뭐 이런 뭐 경쟁을 이기고 뭐 그러면 다 어떤 사람은 경쟁에서 떨어져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져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피 빨려야 되고 이제 그런 식의 근데 그런 거는 또 알아듣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뭐 성당에 와서 비나이다 우리 성황당에 머니까 그냥 성당에 가까우니까 와서 그런 신앙은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명에 이르는 그런 진리의 말씀은 이제 대상이 누가 하는 이야기인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서 진리가 나올 것인지 거짓이 나올 것인지 이 귀신이 하는 이야기는 본인은 죽은 어떤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오빠는 이제 그 언니의 말만을 들은 거죠. 어떻게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거부해서 이 전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의 부관들이 다 반대하는데 귀신의 말을 죽은 사람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사람일까요? 산 사람일까요? 바로 살아있는 분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어떻게 유지시키는지를 아는 거죠. 생명은 어떻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먹히는 것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화려하고 이러한 삶을 접고 꽃이 떨어지고 예수님의 삶은 어떤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살과 피로 내 빵과 포도주 살과 피로 먹고 마셔서 당신이 누군가를 살림으로써 마치 아까 과일이 이제 새에게 먹혀서 그것들이 이제 똥으로 짜면은 그것들이 이제 저희가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이제 생명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죽을 줄 아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줄 아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있는 자연 법칙을 보더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분이 하는 진리를 믿기도 해야 되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분 자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사셨는지인 거죠. 이 우울증이나 이런 거 자체는 사실은 약간 죽음에 가까운 거죠. 김창옥 이 씨가 아니라 김창옥 씨가 괜히 또 욕한 것처럼 들리네요. 김창옥 씨가 이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소통의 달인인데 이제 뭐 약간 이제 아무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히 아버님으로부터 또 많은 상처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거죠. 우울증. 그 소통의 달인인데 그래가지고 신부님들한테 강의하다가 한 신부님한테 좀 상담을 받아야겠다 그랬더니 뭐 어떤 신부님 통해서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인격의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인격이 뭐 행복한 거죠. 그렇죠? 행복한 삶. 이게 생명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을 잡아먹고 있는 게 내 스스로 내가 살으려고 하는 이 자존심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90세가 넘은 수사님이었는데 이미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를 아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치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그렇죠? 세포가 지가 살려고 하면 다 죽일 것이고, 죽는 거죠. 귀신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죽으려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꽃이 떨어져서 열매가 돼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먹히는, 군고구마가 되는, 이렇게 하면 그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느님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인기 있어지고 명예 있어지고 막 자기가 많이 먹고 마시고 살려고 하고 이제 그런 사람, 돈 하는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자꾸 내어주기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인지 먼저 구분을 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막 강해 보이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먹거나 하는 그런 아니면 큰 집이나 큰 차나 뭐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하는 말인지를 보면서 그 진리 자체를 구별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 진리 자체보다도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 안에 진짜 참 진리가 있는지,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건지를 우리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일단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원리, 죽어야 산다. 그 죽는 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양식이 되기 위해서 죽는 거죠. 내 빵과 피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또는 이 교회, 죽어야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교회의 진리를 믿고, 우리도 다른 길이 아닌 이 길만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만을 통해서 우리가 다 모두가 영원한 생명에 다다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